아까 11-4번에 보면 하나가 되는 날에 너희는 둘을 이룰 것이다. 둘을 만들 것이래요. 하나가 되는 날에 너희는 둘을 만들 것이다. 만든다. 이게 만든다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나 이 헬라어로 하면 호탄대. 그러나 둘이 마땅히 되는 때에 둘이 돼요. 둘이 되는 때에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12번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12번 읽어볼게요. 로기온 12 폐제. 이게 말씀하셨다, 아니 말하다예요. 이제 요거를 폐제 이스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존칭어로 우리말로는 번역을 하고, 여기서는 마데테스 콥트인데요. 마데테스 헬라 익숙한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마데테스란 말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 제자들이란 말이거든. 마데테스 이건 똑같아. 콥트어나 헬라어나. 그 제자들이 예수에게 말씀하셨다예요. 아니, 그 제자들이 예수에게 말했다, 물었다겠지. 말했다. 뭐라고? 이렇게 말했다. 고운 이 이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하를 압니다. 그럼 이하가 뭔지 한번 봐야 되겠지요. 케나보크 네 토오트넨.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은 우리의 뭐라고 표현할까? 번역을 뭐라고? 우리의 손으로부터 떠나갈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로부터 떠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요. 이거 요한복음엔 어디로 가시나이까? 당신이 가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소서. 그러거든. 도마복음에서는 당신이 우리의 손으로부터 떠나게 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기록이 있어요. 도마복음에서는 우리로부터, 우리 이 손으로부터. 지금은 뭐예요? 늘 같이 식사하고 손 안에 있어. 말의 표현이 적절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냥 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님 누구냐? 에트나르노스. 큰 자가 누구냐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될지, 아니면 누가 에헤라이 에콘 우리 위에 크게 있을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위에 있을 큰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우리로부터 떠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제자들이 예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 손에서부터 떠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위에 누가
과연 누가 큰 자가 될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걸 번역은 우리가 그러면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당신이 우리에게 떠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주로 배제이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now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페마 그 장소다. 그 장소로 그 장소에 엔타테텐 에이 너희가 오는 장소가 있을 것이다. 혹은 너희가 그곳으로 갈 것이다. 어디일까요? 장소 여기 근데 봐보세요. 에테트나 보크 샤 야코보스 이렇게 돼 있어요. 샤 야코보스 페 디카이오스 들어본 얘기죠. 디카이오스 그 의로운 야곱에게 너희가 갈 것이다. 야곱에게 갈 것이다 하면서 앞에서는 마치 장소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의로운 야고보에게 갈 것이다. 그러면서 파레이 엔타 테페 맨 프카흐 쇼페 베트파 여기가 이제 12절 끝나는데 이걸 번역을 하면 파에이 그는 여기 이제 D1이죠. 아까 D1 싱글 여기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면 엔타테페 하늘과 그리고 땅이 쇼페 come into being 하늘과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늘과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앞에 장소와도 연결했나 봐. 야고보에게 가게 될 것이다.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에게 가라. 아니에요. 가게 될 거래요. 콥토를 자세히 보면 가게 될 거래요. 의로운 야고보에게 가게 될 것이래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늘과 땅이 그에게 존재로 올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번역하면 우리말로는 그 번역이 부드럽진 않겠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로기온 12번도 참으로 어렵도다. 어려워요. 제가 이 10여 년 훨씬 전에 10 몇 년 전에 이거를 읽었었거든요. 로기온 도마복음 로기온 12번을 읽을 때도 제이콥스 하면 야고보스 하면 구약은 야곱이고 신약에는 야고보서예요. 예수 12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라고. 여기 제자들이 당신이 떠나고 나면 누가 우리의 어떤 번역이 그렇게 돼 있다. 누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됩니까? 이렇게 번역해 놨다고. 지금 우두머리
여러분, 이 우두머리란 말이 뭐예요? 우두머리. 선생님 있어요. 와. 예수가 뭐였었어요? 제자들에게 세상 임금이었다니까. 주여, 주님이었까. 주여. 큐리오스였거든. 큐리오스. 근데 떠나신대. 그러면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됩니까? 어떤 번역은 또 그렇게 해놨어.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번역이 어렵지요. 번역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지도자가 바뀌는 개념이 아니거든. 지도자의 방식이 철폐되는 거거든. 예수가 떠난다라는 얘기는 예수가 떠나고 나면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누구로 삼아야 합니까? 그런 질문으로 번역을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겠느냐고요. 지금 이 도마복음에서는 그 우두머리를 누구를 세울 거냐? 지도자를 이제 당신이 떠나고 나면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자는 누가 됩니까? 이게 정권 교체하고 우두머리 교체의 개념이 아니거든.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닌데 번역서들이 이게 어려우니까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11-4에서 둘 때가 끝났는데 네. 다시 우두머리하고 가면 말이 안 맞다.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래서 야고보서를 제가 이후에 야고보서를 읽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와 관련한 글을 한번 너 대표는 아마 써놨었을 거야. 이게 그러면 이 야고보가 왜 그러면 야고보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무슨 복음은 지푸라기 복음이라고요? 야고보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들을 개혁자들이라고 이제 물론 그때의 시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했겠지만 그럼 구약은 누구예요? 야곱이지. 이름은 똑같아요. 야곱과 야고보. 그런데 저기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지.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서 어떤 여인이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길러 갔었잖아요. 야곱의 우물이었었다고. 이때의 야곱은 뭐야? 이때의 야곱의 우물은 뭐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또 뭐지?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어려워요. 저한테도요. 어려워요. 저 해석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선이 이렇게 된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요. 제이콥. 야곱인데 그러면 믿음. 이삭은 뭐였어요? 자유. 언약과 자유였죠. 자유의 언약이었고 요거 이삭은 뭐예요 또? 봐보세요.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뭐가 돼요? 제물이 되지요. 모리아 산에서 일단 그 칼과 횃불 들고 제물이 된다고. 거기 이야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는 죽고 살아나는 이야기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다고. 이건 뭐예요? 여기 도마복음하고 연결시키면 이삭은 뭐예요? 당신이 우리 손으로부터 뭐 할 것을 안다고요? 떠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야곱은 희생이잖아요. 희생 제물이잖아. 희생 제물. 이삭은
이삭은 그렇게 보면 희생 제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자들이 당신이 우리에게 떠날 줄을 우리가 압니다. 여기 신약에는 이와 같은 표현이 없어.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긴 우리 곁을 떠날 줄 압니다. 그럼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이삭 다음에 야곱이 오지. 아브라함, 이삭 다음에 야곱이 오지. 자연스럽게 야곱은 말하자면 사랑이었었다고. 그런데 그렇게 보면 그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요한복음 13장 14장 나오거든요. 13장 14장에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도마가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나오면, 근데 13장에 너희는 서로 알렐루스 아가파 페이스 해라, 서로가 사랑해라, 새 계명을 준다 하면서 사랑의 계명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얘기한다고. 거기에서 야곱은 뭐라고요? 사랑이거든. 자, 그런데 봐보세요. 베드로가 누가 떠나고 나니까, 예수가 떠나고 나니까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갔지요. 갈릴리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 여기 장소로 표현하고 있잖아. 근데 야곱에게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야곱 말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디로 갔다고? 갈릴리로 갔어. 베드로는 어디로 가게 될 것이다? 갈릴리로 가게 될 것이다? 아니에요. 갈릴리가 궁극적인 곳이 아니잖아요. 갈릴리에서 어디로 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어디로 가지? 당신이 떠날 줄 압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 위에 누가 큰 자이오리까? 여기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야곱에게 가게 될 것이다. 질문은 누가 큰 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는, 사실은 이것도 예수 대답이 야고보가 너희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답하지 않는다고. 야곱에게 그것도 의로운 야곱에게 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뭐가 있다고? 하늘과 땅을 그가 소유한 자다 그래. 그러면 여기서 봐보세요. 아하, 그 하늘과 땅을 소유한 자라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그 하늘은 어떤 하늘과 어떤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근데 그 새 계명을 베드로가 향해서 찾아가는 중간에 갈릴리가 중간 지역이지. 여기서 무엇을 알게 돼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요한복음 21장에 당도하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간 곳은 어디일까? 그들 12 제자 중에 야고보 제자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놓고 그들이 했다는 기록이 신약성서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야고보가 여기서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그들에게는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고보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다. 오직 그럴 때만 그분만이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이 신구약에 수없이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이삭 다음에 이삭이 떠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야고보죠. 야고보를 향해서 가지요. 여기에서는 적어도,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그는 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늘과 땅을 소유한 자래. 근데 여기는 이제
하늘이 먼저 나와. 하늘과 땅을 소유한 자라고. 성서는 하늘과 땅, 땅과 하늘. 제가 이제 창세기 2장 읽다가 아니 1장을 읽다도 그 질문이 찾아와서 그 2장을 읽다가도 처음엔 하늘이 먼저 나오고 하 샤마임 베에트 하 아레치 땅이 나왔는데 2절부터는 하늘 얘기가 나오고 땅 얘기가 나오고 창세기 이 에덴 이야기에서도 하늘과 땅 얘기 나오다가 땅과 하늘 얘기가 나오고 천지의 족보가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다음에 지천 얘기가 나와. 지천. 이거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는 야고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면 지천을 가지고 있다고 않고 천지를 가지고 있대. 이거를 보면서 신약 성경에 이거를 추석해 주는 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 애굽에 매여 있으면 하늘에서도 애굽 하늘에 매여 있는 거야. 애굽 땅에 매여 있으면 애굽 하늘에 매여 있죠. 땅에서 풀려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 하늘에서도 풀려. 하늘도 광야의 하늘이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구나. 신약에서도 그 주석이 돌아오는데 여기 야고보에게는 천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 천지는 어떤 천지겠어요? 그렇게도 꿈에도 그리는 마침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도 그 얘기가 나와요. 처음 것이 뭐라고요? 다 지나갔대요. 결국 요한계시록은 그 모든 심판은 처음 것을 떠나보내는 이야기더라고요. 처음 것을 떠나보내고 두 번째 것을 맞이하는 이야기야. 자, 예수가 떠났어. 그 다음에 맞이하는 얘기는 뭐겠어요? 두 번째 것이겠지. 두 번째 것을 맞이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상징으로 이렇게 두 번째 하늘과 두 번째 땅 이야기를 야고보에게 가게 될 것이다.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지도자가 아니고 그 야고보는 뭔지 아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처수가 예비가 되면 내가 다시 올 것인데, 요거를 이게 요한복음의 얘기지만 요거를 요한 1서식으로 말하면 다시 와서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 야고보가 가지고 있다 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자가 필요 없다. 그 얘기는 이 사람아 누구를 다시 우두머리? 지도자? 이따가 그렇게 번역된 거 보여줄게요. 누구를 또다시 우두머리로 두고 싶다고? 누구를 선생 삼고 싶다고? 그렇지 아니하다. 야고보에게 가라가 아니에요. 가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을 가지고 있는 야고보에게 가게 될 것이다. 명령형도 아니고 예언이에요. 오히려 그것도 슈드야. 슈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로 가게 되어 있다고. 그건 신약의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야. 야고보서를
깊이 읽어보면 이 야곱이에요. 지푸라기 복음이 아니에요. 루터가 그렇게 말했나? 누가 말했나? 지푸라기 복음은 아니요. 거기는 산과 계곡이 뭐가 평지가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평지가 되는 이야기. 아무도 너희를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리고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디아스포라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고요. 야고보서는 디아스포라들에게, 누구는 유대인에게, 누구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야고보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요. 흩어져 있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여 있는 건 뭐고 흩어져 있는 건 뭐예요? 모여 있는 거는 우두머리와 지도자에 필요한 거예요. 흩어져 있는 것은 뭐예요? 각각 뿔뿔이 나 홀로 싱글 원으로, 마침내는 싱글 원을 향해서 가야 되거든. 싱글 원이 되어야 너와 내가 마주보고 함께 너를 지도자로 삼지 않고 우두머리로 삼지 않고, 우두머리로 삼으면은요 나중에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우두머리를 반드시 박살내요. 저는 우두머리가 되고 싶잖아요. 우두머리가 되면 반드시 박살나요. 선생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전 친구가 좋지. 번임내요. 저를 앞에서 이런다고 해서 그냥 이 역할을 할 뿐이지, 이 세계를 떠나자예요. 여기를 떠나자. 디아스포라들이라는 게 뭐겠어요? 흩어져서 각각 자기 삶을, 자기 땅을 분배받아서 자기 있는 곳에서 단단하게 자기 삶을 사는, 그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런 책이거든. 신약의 야고보서를 읽어봐 보세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지.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뭐게, 뿔뿔이 흩어져서 지도자가 없이도 어디에서거나, 러시아에 가서거나 아니면 아메리카에 가서거나 어느 지역에 가서거나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단단히 힘있게 힘차게 살아내는 디아스포라들. 6월절 절기 때 모여서 다시 그 절기를 다시 회상하긴 하지만 그게 야고보서거든.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야고보에게 가면 뭐예요? 야고보는 무슨 얘기 하겠어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하노니 흩어져라, 내 길을 가라, 그곳으로 안내하지. 왜? 그곳이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하늘과 땅이니까 각자에게 그 길을 안내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뭐 하겠어요? 그게 새 계명이고, 우리가 당신이 떠나고 나면 각자 가야 할 길은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싱글원이 되라. 싱글원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또 둘이 될 것이다. 둘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질문을 우리 하면서 그 길을 무소의 뿔처럼 가야 하지 않을까? 멋진 내용이네요. 이거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면서 지금 읽고 있어요. 이 해석이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 우리가 도마복음 12번을 이렇게 읽고 있다, 이렇게도 읽고 있다, 그것을 말할 뿐이지 도마복음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가 아닙니다. 샤 야쿠보스
페디카이오스, 이 얼마나 반가운 용어인지 몰라. 이 헬라어에서 많이 나온 의로운 야고보에게 가라. 의로우니까 우리 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의로우니 뭐가 의로운 거예요? 이 세상에 의로운 게 뭐가 있어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만이 옳다고요? 내가 어느 길을 가는 것이 내가 나에게 길이 되어서 내가 나로 사는 것만이 누구에게나 그게 옳음이에요. 디카이오스예요. 야, 넌 틀렸어. 내가 맞아. 그런 옳음이 아니라고. 모든 인생이 누구에게나 자기가 자기답고 자기다움으로 사는 것이 그에게 옳음이고 맞음이라고. 이 성소의 옳음은 내가 너답게 너로 사는 것이 너에게 의다. 그 의로움을 입혀주기 위해서 누구를 잡은지 아세요? 우두머리를 때려잡는다고. 너는 언제까지 우두머리 지도자, 너를 이끌어줄 지도자를 의존하려 하느냐? 그건 옳은 게 아니다. 그 세상의 임금을 때려잡아야 네가 너로 사는,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입혀주신다고요? 의로움을 덧입혀 주시는 길이었다고. 그거를 제물로 드려야, 그 제물을 드려야 네가 너로 살 터이니까, 더 이상 그를 부르짖지 않으니까. 생각해 봐 보세요. 조금만 더 얘기할까? 초막절이 뭔지 아세요? 유대 절기 중에서는 무엇을 시작하냐면 6월절로 시작해요. 6월절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맥추절, 오순절이 있어요. 중간에 요 1, 2, 3, 요게 유대의 3대 절기예요. 이 사이에 무교절, 초실절, 무슨 77절이나 오순절이나 맥추절이나, 여기서는 뭐예요? 이게 광야에 만나지. 초실절은 광야에 만나가 초실절 식량이에요. 무교절을 지나서 이렇게 하면 절기가 이 사이에 여러 절기들이 있어요.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인데 요게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 뭐예요? 추수해서 창고에 알곡은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건데요. 요걸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수전절이라고도 해요. 수전절이 뭐예요?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수전절이잖아요. 요게 절기 처음이다. 요게 마지막이거든. 요게 알파요. 요때가 오메가의 때야. 근데 요때의 양식이 있고 요때의 양식이 있다고요. 양식이 달라져요. 오순절이 지나면 새로운 이제 밀 수확기에 접어들고 또 뭐 들어요? 각종 과일들을 거둬들인다고. 이때 먹는 양식과 이때 먹는 양식이 달라요. 그런데 이 초막절이 뭐예요? 초막절을 변화산이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봐요. 초막절을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또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자, 이거 초막 맞아요? 초막이래요. 엘리야 초막 맞아요? 초막이래요. 예수 초막 맞아요? 초막이래요. 근데 이 초막절은 뭐예요? 모세, 엘리야, 예수가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초막이 떠나보내고 알곡을 거두어들이는, 이때 알곡이 뭔지 아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요 셋이 없어지잖아. 변화산에서 초막 셋을 짓자 했는데 초막 셋이 없어지잖아. 요 없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요게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요건 쭉정이라고. 아까 자꾸 우두머리 지도자 어느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모세에게 가야 합니까? 엘리야한테 가야 됩니까? 아니면 아니 야고보를 요 초막으로 번역하고 있다고. 초막이 아니라고. 그거를 뭐 한다고? 불에 태우는 게 초막절이라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뭐예요 이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누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의 말을 들으래요. 그러니까 거둬들이는 게 뭐야? 모세도 불에 태우고, 이게 초막이라고. 엘리야도 불에 태우고, 예수도 불에 태우고, 이게 심판이라고. 초막절은 심판절이에요. 불에 태우는 절이에요. 무엇을 거두기 위해서?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 수장절을 지내기 위해서. 곡간에다가 알곡을, 그럼 알곡이 뭐예요 그때? 아들이지, 아들. 자꾸 이를 아들로 생각하고 있다고. 초막이고, 초막. 예수도 초막이라니까. 우리가 잠시 짓고서 거처했다가 모델 없어. 버려야 되는 임시 거처라고. 임시 거처. 그러면 무엇을 거둬들인다고요? 에고에임이잖아. 에고에임이. I am, she, 아니, who. 내가 크다.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안에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누구니까? 너니까. 그러니까 여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야고보에게 가게 될 것이다는 바로 여기를 지시한다고. 왜? 이게 하늘과 땅인데, 이 하늘과 이 땅을 무슨 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네 번째 땅이에요. 네 번째 하늘이고, 셋째 하늘이고, 셋째 하늘이 넷째 하늘이에요. 여러분 왜 셋째 하늘이 넷째 하늘인지 아세요? 셋째 하늘이 넷째 하늘이에요. 바울이 보았던 셋째 하늘이 넷째 하늘이에요. 아니면 다섯째 하늘이라고 해도 되고. 이게 셋째 하늘이야. 셋째 하늘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 가지고 있다고. 아들이 가지고 있다고. 초막절이 얼마나, 이게 절기의 시작과. 그런데요, 뭐 했어요? 우리가 계속 이 절기를,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요, 6월절만 되면 예루살렘 방문하지요.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서 6월절이면 어딜 갔어요? 예루살렘을 갔지. 그러면 그 6월절은 무슨 6월절이야? 3번이나 6월절을 겪는다고. 한때, 두때, 반때. 여러분 인생은요, 이 절기는, 그 절기는 아비벌이 되고, 이제 6월절이 시작되면 무교절을 거치면서 농사가, 그건 이 자연의 변화의 이치거든. 변화의 원리예요. 초막절 지나고 나면 수장절 하고 나서 겨울이 들어오죠? 겨울이 뭔지 아세요? 이게 애굽 하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애굽 하늘 아래에 있는 거라고. 깊은 그 바로 아래 있는 것을 상징한다고. 요거를 어느 때 탈출해요? 6월절에 탈출하지. 근데 그 절기는, 그 자연의 절기는 밖에 있는 절기야. 객관적인 절기야. 내가 그 절기를 지켜야 하지 않아도 그 절기가 찾아와서 그 쫄래쫄래 예수를 따라서 뭐해요? 6월절을 맞이하지. 나의 6월절이 아니라고. 그 6월절은 배운 6월절이고, 교리적인 6월절이고, 들은 6월절이고, 쫄래쫄래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냥 6월절이래. 그렇게 겪은 6월절이라고요. 그런데 한때, 두때, 반때를 그렇게 그냥
아, 유월절이 그런 뜻이구나. 아, 그래야 되게, 그게 맞네. 그러네. 요런 시기를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두 번, 세 번 거치고, 한때, 두 때를 거치고 나서 거기에 있는 종교적 유월절과 교리적 유월절이 누가, 아니, 그 세상의 임금 예수가 실제로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 교리적이고 종교적인 유월절이 제자들에게 자기의 실제적인 유월절로 바뀌잖아요. 아, 우린 다 알아, 다 알아. 그건 무슨 유월절인지 아세요? 다 아는 유월절은 늘 우리가 배운 유월절이에요. 배운 유월절이라고. 우리 인생은 그 배운 유월절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다가 실제로 내가 가장 존귀히 여기는 관념 속에 있는 예수가 됐든 하나님이 됐든 그 나의 멘토가 뭐가 돼? 실제로 어린 양이 돼서 피 흘려 죽음을 맛봐야 내 유월절이 되는 거라고. 그게 한때 두때 반때를 거치면서 거기 그렇게 있는 유월절이 실제적인 내 의식세계의 내면화되는 유월절을 겪게 되는 유월절이거든. 그렇게 해야 더 이상은 뭐 누구를 우두머리로 삼아야 되느냐고요? 우두머리를 끝내는 과정이거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우리가 지금도 이 과정인 것 같더라고 보니까. 난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아, 그래, 유월절을 한 번 겪으면 됐지. 무슨 또 유월절이야. 왜 한때 두때 반때지. 예루살렘을. 이 제자들이 유월절, 그렇구나. 그림자 유월절을 몇 차례 겪고 나서야 자기의 유월절을 맞이하는구나. 이게 의식세계가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음성을, 그 과정을 거쳐서 초막절을 맞이하는구나. 절기를 이렇게 맞이하는 거구나. 그렇더라고요. 제가 요게 도마복음 로기온 12번을 야고보에게 가라라는 말이 한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한글 번역서들 12번 제자들이 예수에게 말했다지요. 이게 도마복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제자들이 예수에게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떠나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들이 우두머리가 될까요?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죠. 어떤 일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고. 또 다른 번역을 봐볼게요. 제자들이 예수에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 곁에서 떠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위에 큰 사람이 되겠습니까? 요건 그 콥트어를 아까 우리 위에 큰이라는 말이 맞거든. 그레이트. 큰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두머리가 되겠습니까? 라고 번역은 안 쳐요. 요건 그래도 잘 한 것 같아요. 예수께서 저들에게 말해요. 당신들이 온 곳으로. 당신들은 의인 야곱의 곁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생긴 것입니다. 이거 잘못 번역됐어요. 의인 야고보가 하늘과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또 다른 번역 봐볼까요? 제자들이 예수에게 당신은 우리에게서 떠나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우리 위에 누가 큰 자니까 거기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뉘앙스가 들어있어. 사실 질문하는 제자들이 그런 의도로 질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왜냐하면 예수가 떠나가면 큰일이거든. 그러니 도마복음이 이렇게 묘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떠나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들이 우두머리가 될까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의인 야고보에게 가라. 하늘과 땅에 관계되는 모든 것이 그의 영역이다. 이것도 많이 의역을 해놨어요. 영어 번역들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이 자료 다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우리 카페에다 다 올려놨어요. 제가 다 올려놨어요. 여쭤봐도 돼요? 봐요. 영어 누가 우리의 리더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또 어떤 거는 여기도 리더로 번역해놨고, 또 여기 영어 번역은 다 누가 우리의 리더가 되겠습니까? 다 번역해놨네요. 영어가 먼저 번역됐을까요? 아, 그렇죠. 한글이 먼저 번역됐을까요? 아, 영어를 번역하고 영어 텍스트를 놓고서 우리말 번역한 거지. 콥트어를 그 베이스로 놓고 번역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더듬더듬 콥트어를 한번 읽어보는 거지. 제가 콥트어를 알기를 해요. 뭐를 해요. 콥트어를 읽어보면서 비교해보고, 저도 이제 이렇게 시도해보는 거죠. 이 무식해서요. 무식이 용기라고 해보는 거예요. 저도. 콥트어를 제가 읽어보잖아요. 이게 잘 읽는 건지 잘 못 읽는 건지도 모르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아, 굉장히 잘 읽으신 것 같아요. 모르니까. 그런데 저기 그 한국에 와서 우리말 배우는 그 초보자들 있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말 읽을 때 그 일본인들이 우리말 읽는 방식, 또 서양인들이 우리말 처음에 더듬더듬 하면서 읽는 방식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제가 읽는 거예요. 발음이 R을 어로 읽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내가 콥트어 회화를 할 거예요? 아니면 콥트어로 논문을 쓸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콥트어 쓰는 사람 없죠? 왜 없어요? 유튜브에 보면 콥트어 그게 아니고 나라가 있어요. 현대 콥트어 유튜브에 보면 콥트어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서 제가 독학으로 공부해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이 읽는 거 아니에요. 콥트어를 쓰는 나라가 어디예요? 콥트 나라? 애굽의 이집트에서 콥트어 쓰는 그 지역이 있어요. 우리나라 방어까지. 네. 사투리 쓰는 그렇죠. 그 현대 콥트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유튜브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 24자를 같이 쓰고, 표기는 조금 다르지만 그 다음에 자음 7자만 달라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접근하기가 너무너무 쉽죠.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지. 그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아까 디카이오스. 이거 뭐야. 콥트 읽는데 디카이오스. 똑같이 발음 똑같거든. 그 자음 7개 하고 모음은 거의 똑같아요. 근데 콥트어에는 뭐가 있느냐면 자음만 있어서 중간에 모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읽어야지? 그래서 제가 그 콥트어 그 안내하는 그 선생님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위에 이렇게 표시하는 게 있어요. 그럼 애로 다 읽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요게 문법 규칙의 전부는 아니에요. 내가 슬쩍 들은 걸 써먹은 거니까 요게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나중에 애기들이 말 배울 때
무슨 문법 규칙을 알아서 배워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나중에 그날 가고 싶어요? 가서 가고 싶어. 그냥 기회가 돼서 가는 거 좋지. 여행 가게 되면 또 가보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무식해요. 얼마나 무식하면 이 공개된 영상에 이렇게 그냥 하겠어요. 아니 그 해보자는 거지. 같이 해보자는 거지. 관심 있는 사람 해보자는 거지. 예. 이상한 질문 하지 마시고 제가 답변 못할 질문은 하지 마시고 질문하셔도 돼요. 제가 네. 콥토를 몰라서 콥토를 말고요. 그 느헤미야의 성곽과 성벽과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거랑 네. 그쪽으로 지금 저기 유월절과 초막절과 네. 오순절과 이렇게 가는 그하고도 연결이 그러면요. 그- 그러면요. 되잖아요. 아이고. 예, 그래서 예. 이 저기가 그 초막절 그 위에 그게 이제 바벨론을 갔다가 네. 다시 내려오면서 그 다시 회복하잖아요. 지금. 네, 네. 그거랑 저거랑 연결이 다 연결돼요. 이거 지금 길어서 이 오순절과 초막절 사이에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들. 여기는 구약 그 출애굽을 비유하면 여기는 광야야 보니까. 그리고 여기는요 바벨론 갔다 와야 이 수전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순절하고 초막절 이렇게 그냥 3대 절기에서 건너뛰었죠. 이 5대 절기, 7대 절기로 세분하면 또 사이사이 여기에요. 바벨론 이야기가 여기 다 있어요. 바벨론에서 초막절 지나고 수정절 가면 이제 그 성곽과 성벽이 다 완성된 상태. 그렇죠. 아, 여기 출 바벨론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이야기와 그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이야기가 요 사이에 서사로 숨어 있다고. 출발로 아니, 가나안에 입성했어요. 농사를 지어요. 그러다가 사사시대를 거치고 왕정시대를 거쳐서 바벨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을 거쳐서 느부갓네살한테 잡혀가는 이야기, 고레스 이야기, 그 다시 누구 스룹바벨에 의해서 고레스의 총독이잖아요. 그 이야기가 요 3대 절기지만 여기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절기 사이에 그게 다 숨어 있다고. 무시무시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이제 초막이 이제 벗어지면서 그렇죠. 자기가 이제 수축되고 되면서 이제 수전절이. 예, 수전절까지. 수전절이 또 완성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엄청난 서사가 있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가 여기 있고 여기 한때 두때 반때가 여기 있고 그 한때 두때 반때 안에서도 또 한때 두때 반때가 있고. 그 초막절 다음에 아들 난 단계는 또 뭐라고 그래요? 수전절. 그 초막절 다음에 아들 그 윗단계가 있다잖아요. 아들 아들 낳는 게 마지막 아니야? 아직 수전절이 아들 낳는 거. 요한계시록 21장이요. 21장 22장 처음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이 아들을 낳으면 아까 저기 도마복음에 싱글원이 되면 하나인 때 둘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하려느냐. 그게 우리의 삶의 과제이죠. 그 뭐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와 예수의 대화에서 그럼 싱글이 원이 되었어. 근데 원일 때 둘이야. 무엇을 할 것인가? 서로 사랑하고. 계속 말부터 캐테르 이게 그때는 이제 내가 그를 살리기 위해 살리는 산자에서 살리는 자가 되면 살리는 자를 위해서 더 십자가의 피를 흘리게 된다고요. 피 흘림이 계속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또 계시록으로 나가야 되니까 오늘 동화복음 로기온 12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